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우리 성경 보시면 그 밑에 나나주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죠? 4, 7, 14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는 뜻이죠. 그 말씀이 오늘 신약에 와서 이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저희가 사도신경에 있어서 두 번째 파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백했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정말 믿는가 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줬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 또는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킬 때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바로 이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것들을 가르치죠. 제자훈련이다 뭐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은요 저희가 이것만 잘해도요 제자훈련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만 내가 제대로 잡는다면. 물론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어불성설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교육이 필요하니까 하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도 안 한대? 제자훈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다른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 것을 받고 성도들이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나가서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한 그 고백으로 서로 하나 돼서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겠죠. 좋은 의미에서. 그렇다면 좋은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분들이 했던 걸 우리가 그대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무려 검도를 2달이나 배웠다고 그랬죠. 무려 검도를 2달이나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커서 어른이 돼서 갔으니까 20대 그때 중반쯤 갔으니까 처음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키는데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남들 거의 한 1년, 2년 정도 했을 정도 수준까지 막 가버렸거든요. 막 굉장히 빨리 빼더라고요, 진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치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관장님이, 그분이 그때 검도 6단이라고 그랬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5단이라고 그랬나? 6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근데 그분이 시합을 나가기 전에 자기는 무슨 훈련을 하느냐, 검도도 2개가 있어요. 해동검도하고 대항검도. 근데 제가 다닌 데는 대항검도예요. 근데 대항검도는 제일 중요한 3가지 자세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머리치기, 두 번째는 손목치기, 세 번째는 허리치기. 이 3개를 가르쳐줘요. 딱 3자세. 이 3자세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시험 나갈 때까지 그것만 한대요. 아니, 칼이 어디서 날라올 줄 알고 3가지만 먹어. 그럼 머리로 날라오면은 그래 막어. 그리고 이제 머리 때린다 막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어디를 때릴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또 치는 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주구장창 그거만 한대요. 왜냐하면 이 기본기가 잘 돼야지 된대요.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본이 잘 닦여 있어야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끊임없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기본이다.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 자세를 잘해라. 항상, 그러니까
계속 같은 자세로 같은 연습만 죽어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 좀 지겹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아, 이게 영화 보니까 뭐 머리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좀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건 안 시키고 계속 그냥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만 시키고 머리치기만 시키고 계속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라요. 1시간, 2시간 있으면요. 세 자세만 가지고 그거만 시키는 거예요. 첫날은 갔더니 머리치기만 하루 종일 시키고 또 그 다음에 한 일주일쯤 갔더니 또 그 다음에 손목치기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허리치기만 또 계속 시키네. 그러더니 이제 세 가지 자세만 계속 하는 거예요. 머리, 손목, 허리.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느냐?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자, 이제 우리 이 장로님 오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로님 오실 때까지 제가 사실 기다린 거예요. 좀 늦게 오실 줄 알고. 많이 막히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 장로님 댁에 가보셨잖아요. 아유, 멀어요, 멀어. 예, 우리 오늘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장로님. 네. 다른 분들은 다 아시니까,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 양원하신 하나님, 그 아들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런 분으로 존재해 계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살과 피로부터 참된 그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셨고 모든 일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되게 어렵죠? 많은 이야기를 여기다 한 문장에 담아서 그래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 안에 이 많은 내용들이 다 이렇게 집약이 돼 있어요. 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고백할 때 이 많은 걸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그러나 참된 인간, 그리고 죄가 없으심. 요 세 개가 한꺼번에 고백되어지는 게 요 고백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말씀은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 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표현이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저희가 다루고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육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육신에 대한 부분. 근데 우리가 하고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건 참 이해하기 힘들고 참으로 희한하고 얼토당토치 않게 보이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를 어느 날 인지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이걸 시키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 배웠는데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지금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처음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아주 대놓고 공격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거가 니들이 지금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야, 그걸 진짜로 믿냐? 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너희가 믿는 그 예수라는 그분을 좀 신격화시키고 좀 뭔가 위대한 사람으로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신격화시킨 거지 그걸 진짜로 믿느냐? 라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도올 김요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그 사람은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신학까지. 하버드 대학이 뭐 보통 대학인가요? 하버드 갔다 그러면 천재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 천재 소리 듣는 사람이 가가지고 배운 게 뭐냐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신화다. 이거 배우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못 들어가 거길. 외국 유학하고 뭐 대단한 줄 아세요? 가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배우고 오는 사람들이요. 그냥 수두로 빽빽해요.
근데 차마 자기 신앙 양심상 그렇게 배웠으나 한국교회 정서와 자기 신앙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걸 못 가르칠 뿐이지 배운 건 그걸 배우고 왔다고요. 실제로는. 이 사람은요, 동정녀 탄생을 우리나라의 뭐 박혁거세, 김할지, 뭐 주몽신화 요거랑 같은 급으로 취급해요. 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그게 말이 되냐? 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신화다. 그래서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 있잖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고대 신비 종교의 신화에서 베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돌 규명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요 말대로 예수님의 요 동정녀 탄생이 그냥 그저 신화에 불과하다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뻘짓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체계가 다 무너져요. 요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요, 초대교회부터 아주 확고하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요한 사도가 이걸 가르쳤다고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오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보인 거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힌 게 아니라 못 박히신 것처럼 보인 거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한다는 그냥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쳐요. 듣고 있으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맞다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도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에게서 아기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요, 잘 생각하면요, 굉장히 희한찬란한 그런 얘기라는 거죠. 이걸 믿고 있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이야, 대단하십니다. 빨리 하세요. 믿으시잖아, 다.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하냐면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데 그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는 요거를 갖다가 부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를 부인하는 순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다는 이걸 못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있겠어요? 동정녀 탄생도 못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여기가 무너져 버린다고요. 요게 안 되면 여기가 무너진다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서야 돼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부인되는 순간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도 부인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그 중보자의 모든 사역이 다 부인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몸을 입고 오느냐.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인다. 요걸 조금 유식한 말로요.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이런 뭐 영지주의하고 이렇게 뿌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그런 이 플라톤 사상에 의해서 이 이분법으로 막 좀 이렇게 막 가는 게 있어요. 막 그런 게 있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고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영원히 속죄할 수가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어떤 기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냥 믿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림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다가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그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직접 피 흘리셨어야 돼요. 구약의 그 약속을 따라서, 구약의 그 예법을 따라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오지 않고서 어떻게 영이 피를 흘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걸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죄를 과연 사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혹시 가능할지도 몰라요. 오늘날은 그것 말도 안 되지만 과거에는 가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면은 자기 친구가 대역죄를 졌어. 근데 이 사람은 사형을 해야 되는데 이 사형당할 사람이 우리 어머니 한 번만 보게 나를 좀 잠깐만 풀어달라니까 너를 뭐를 믿고 풀어주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구가 이 사람 대신 나를 잡아두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날 며칠까지 안 돌아오면 나를 죽이시오. 그래가지고 대신 잡아놓고 뭐 보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안 오니까 뭐 목을 치려고 그랬다가 뭐 나타났다는 등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는 그런 게 좀 통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이야. 이 구더기가 이 구더기인 거예요. 네 구더기 어차피 구더기라는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줘요. 네 죄를 지고도 억만 번도 더 죽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지고도 억만 번도 더 죽어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청송감호소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청송감호소의 그 사형수가 옆에 있는 사형수가 너무 불쌍해서 재판관님 제가 이 사람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 죄 때문에 한 100번 더 죽여야 되는데 그냥 한 번밖에 없어서 너 한 번만 죽는 줄 다행으로 알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죄 없이 태어나요? 아담의 피를 안 받아야 돼요.
아담의 피를 안 받고 태어나셔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책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두란노서적에서 나왔어요. 예수의 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하셔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 없으시 오셨는지 그게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의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살과 피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이 고백에 담긴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로 돼 있죠.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면 더 뜻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상관없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천사가 와서 너를 통해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덮으시리란 말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품었다. 날개를 품고 이렇게 딱 품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를 품으시면, 덮으시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이 놀라운 이 두 번째 아담을 태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창조 역사가 너로 말미암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기로 실제로 이 살과 피를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그대로 자란 모든 과정은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란 말이 여기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성과 인성이 절대로 섞이거나 어떤 이상하게 되거나 이런 거 없이 정확하게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이 온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채율한다는 말은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연약함을 다 몸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 모든 약함을 이미 예수님 몸으로 겪어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을 하는 거죠. 똑같은 교육과정도 겪으셨고요. 예수님도 혹시 병 걸리셨을지도 몰라. 안 나오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감기가 걸리셨었는지 안 걸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으로 크셨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 눈앞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요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왔다고? 저 돌로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을 여기다 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실제로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요 말 한마디만 딱 갖다 대면 끝나요. 그래서 걔네 성경에 요즘 요거 빼버렸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걔네들 갖고 있는 성경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요거 가지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요거 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저를 전도하길래 제가 거꾸로 전도하면서 그거 보라고, 거기 펴서 보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고 가르쳐주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럼 믿으십시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누군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 고파본 사람, 배고리를 해본 사람만, 이 가난이 뭔지를 경험해 본 사람만 이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를 실제로 잃어본 사람만 그 슬픔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와보셔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죠. 물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아시는 것과 겪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겪으셨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영광과 그 권위와 이런 것들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지어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풍랑일던 바다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이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니까, 선포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배로 독인 채로 그대로 살아서 나오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의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온전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완벽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이거를 초대교회부터 계속 가르쳐 온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부터 그 태초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수많은 그 시간 동안 흘러오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오셨던, 약속해 오셨던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 그 예언, 그 예언의 그 결정체가 바로 이분이시다.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근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가리킨 거라고요.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요. 너무너무 큰 소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맛을 몰라요. 이걸 몰라요. 맛을 못 보니까. 아무나 맛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왜 로마 카톨릭이 이단인지 아세요? 우리는 큰 집 작은 집이라고 걔네들 자꾸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랑 달라요. 걔네 큰 집 아니고 걔네 이단이에요. 전 대놓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왠지 아세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지금 이거 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교리에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캐톨릭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집 작은 집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모가 붙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성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녀로 낳는데 끝까지 처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저기 예수님 저 동생하고 가족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저기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낳게 하신 그 엄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끝까지 처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아주 결정적인 오류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낳은 엄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카톨릭 가면요 굉장히 웃겨요. 무슨 절도 아니에요. 절하고 비슷해. 거기다가 불상만 갖다 놓으면, 보살상만 갖다 놓으면 똑같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서, 그래서 카톨릭은요 서양불교예요. 서양불교. 딱 가면은 앞에 마리아상이 있고요. 거기다 초를 켜놔요. 초를 사가지고 초를 항상 켜놔요. 거기다 대고 푹 절해요. 보셨나요? 보셨죠? 왜 절해요 거기다가? 봐달라고. 엄마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 아들한테 엄마가 최고잖아. 엄마 말을 다 듣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아주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성부, 성자, 성령, 성모예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야. 가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단이에요. 이상한데요. 걔네들도 예수님 믿고 십자가. 그러니까 저는 뭔지 몰라요. 구원만큼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택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결정도 돌리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택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걸 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거죠. 성모라는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거라고요. 아주 심각한 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큰 집 작은 집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옛날 코미디인데 우리만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모르는.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흠없는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이 우리를 피 흘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피와 살을 받아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영단번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한번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하신 것이 이렇게 깊은 그런 의미와 뜻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더 순종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세요.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 땅에 온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과학자들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바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틀림없는 사실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직 주께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을 주신 하나님 여기 귀한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끊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는 모든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저는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과 또 온전한 사람 되심을 우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주와 깊이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목양실에서 다시 또 모임 갖고요. 그 외의 분들은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